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2월 5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9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이전에 7장과 8절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환상,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또 앞으로 나타날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 9장을 싸고 있는 4개의 환상이 묵시라면 9장의 말씀은 기도와 말씀의 전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다니엘을 총리로 삼게 되죠. 다니엘은 이런 역사적 대격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던 예레미야를 읽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읽던 다니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로운 통치를 펼치는 그 바쁜 시기에 그 노령의 몸으로 그 바쁜 일들을 소화해 가면서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고 더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바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이 바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에겐 결국 핑계가 됩니다. 정말 바쁠 수 있지요. 정말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는 다니엘의 결심과 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습니다. 이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지요. 총리는 새로운 패권을 잡아 세워진 나라에서 매우 할 일도 많았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 또 고위 관리였고 이어서 새로운 나라에서도 고위 관리직을 맡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제국을 거절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메대와 바사의 고관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견제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조금의 오해라도 받지 않으려면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받기 때문이에요. 70년이면 이제 다니엘 입장에서 4년, 5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속히 고국 귀환의 역사를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미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4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죄악을 실토하고 모든 재앙의 원인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내가 라고 하는 말로 모든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말로 기도를 이끌어 가지요. 우리의 기도도 개인 기도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무언가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옛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바를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밖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집 앞에 있는 슈퍼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의 불안함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불만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역사의 대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었고 잡혀간 나라에서 고위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는 와중 속에서도 또 새로운 고위직을 맡아 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너무도 바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견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겨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뜻을 발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70년 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지만 그 안에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참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모든 활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집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길어진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70년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은 다니엘처럼 우리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을, 어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